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 그래서 거기에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다 7가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하나님 나라 비유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장에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분량을 많이 그 두 비유가 거의 비유의 절반을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두 비유가 뭐냐면 씨 비유입니다. 씨.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하나님 나라를 이게 이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씨입니다. 씨를 성경 거기에 맞춰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씨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뭘 씨로 비유했습니까? 이 씨, 비유하는데 이 씨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하나님 나라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뭐예요? 밭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비유에서 밭은 뭘 말합니까? 예,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 그런데 보면 씨 뿌리는데 밭의 종류가 몇 개 있다? 4개예요.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씨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밭에 달려있다. 밭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열매를, 오늘 그랬잖아요. 열매가 뭐라고요?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라고요?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좋은 밭은 말씀이 뿌려지면 이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었습니다. 여러분, 씨가 뿌려졌는데 왜 내 삶에는 말씀의 열매가 안 맺히느냐? 어디에 문제가 있다? 밭에 문제. 그래서 지금 농소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초점에 맞춰져 있느냐? 겸손함입니다. 감을 잡으셨어요? 계속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말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았냐?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마음의 밭의 상태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농소교회에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을 되기 위해 그거는요 옥토밭 외에는 열매가 안 맺혀요. 거기 보면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무슨 밭으로? 좋은 밭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이 말씀 안에는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그런데 그 스티그마를 넘어가려고 하면 겸비해야 돼요. 아멘. 자기를 완전히 안 낮추면 반드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겸손에 완전히 자기를 안 낮추면 넘어가지 못하는 수준에서 말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라에 큰 공을 세웠는데 문둥병이라 얼마나 그가 문둥병을 고치고 싶어 했는지 여러분 포로에서 잡아온 어린 계집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찾아갈 만큼 문둥병을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거는 나을 거다. 그런데 나만이 곧장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렇게 병을 고치고 싶어 했는데 병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나만이 분노가 가득하여 여러분 그거 들고 온 일행을 데리고 가져가라 합니다. 화가 나서. 왜 화가 났어요? 병 고치러 와서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문둥병 고치는 방법을 선지자가 일러주는데 왜 화가 나서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왜 화가 나요?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걸려 넘어져요? 교만에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왜 네가 그렇게 대우 안 하나 이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안 낮추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을 주어도 그게 안 보입니다. 교만하면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보였는데 교만한 유대인들에게는 안 보였습니다. 우리 농수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마음 낮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시험 내는 거 교만입니다.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왜 당신이 나 안 알아주느냐 이거거든요. 왜 나 무시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 보러 왔어요? 성도들 보러 왔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인정하면 돼요. 아멘.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요. 그래야 이렇게 마음을 낮추어야 복이 복으로 보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보여요. 그런데 이래 안 하면 하나님을 은혜로 주는 게 저주처럼 보여요. 거꾸로 보인단 말이에요. 복이 저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이 하지 않는 대로 하면 좋겠죠. 여러분에게 벌벌 기고 여러분 하지 않는 대로 하면 여러분 좋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이 저주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기준을 딱 보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전해주는 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런데 소경되면 여러분 하자는 대로 여러분에게 벌벌 기는 목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마음을 낮춰야 돼요. 아멘. 낮추셔야 돼요. 그 가는 과정이 있지만 낮아지는 데는 내가 낮아지고 싶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요. 이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내 마음을 낮추려고 할 때 그 일에 오늘 그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면 온 삶으로 동참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옛날에 제가 샘물교 성교 만나고 하나님의 의도가 딱 보이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이래 합시다 저래 합시다 하기 싫은 거 막 독려하고 이래가 하는 게, 저는 그전에는 그래가 일이 되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비추니까 사람들에게 하자고자 이래가 막 좋은 말로 쓸데고 이래 되는 것은 하나님 아무런 의미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원해요. 그래, 한 번은 우리가 여전도 연합회 하는데 차가 막 들어오는데 아무도 주차할 사람 없잖아요. 저는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정우 집사님이 와보니까 차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주차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으니까 정우 집사님, 목사님 좀 사람들 오라서 주차하라고 좀 시키고 그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하라 그러고 몇 번 그런 말을 하셨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좀 이래가지고 좀 하라 그러고 이래 하지. 근데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그래서 조금만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 그는 보이게 돼 있다. 행사가 있는데 차들이 들어오는데 차 정리하는 사람 필요, 그건 조금만 망가져도 된다. 근데 그 관심 없는 사람 억지로 하렇게 와서 해본들 모양새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 볼 때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안 건드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안 건드리는데 내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오전에 십자가 공부하는 것만 하더라도 십자가 복음 합니다. 벌써 한 달 전부터 공부했잖아요. 하니까 저하고 1대1로 안 한 분들은 동참하세요 하면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하구나, 내가 안 했으니까 동참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하는데 가서 그러면 집사님 좀 참석하세요, 누구 참석하세요 하면 이러면 동참하겠죠. 이래 되지만 모양새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의미 없다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선포하면 그럴 것이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가 하기 싫은 사람들 합시다 이래서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있는 사람이 오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왜 하라 말 안 합니까? 여러분 꼭 그거 해야 됩니까? 광고하라 그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말씀과 교회 소식을 잘 듣고 내가 해당되면
자발적으로 하는 그리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누가 말 안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밭을 팔고 재산을 팔고 해서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이니까 자발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발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교회 소식할 때 잘 듣고 거기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하면 됩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고 감동을 주면 하면 됩니다. 예. 왜 지금 이 말을 하느냐면 오늘 내용이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32절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이 수군거리는 내용이 뭐냐면 7장 12절에 뭘 가지고 수군거리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7장 12절에 보세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무엇이 있다? 수군거림이 많아. 이 수군수군 하는데 이 수군거림의 주제가 뭐냐면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둘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인데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 보고 뭐다? 좋은 사람이다. 똑같은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은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좋다고 어떤 사람은 미혹하다 하라 그러고 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이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되는 거요. 이승계하고 무학대사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이승계하고 무학대사하고. 근데 이 무학대사가 좀 참 못생겼는가 봐요. 코가 돼지코매로. 그러니까 놀다가 이승계가 자꾸 이런 농담조로 돼지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사람 눈에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농담이었다가 완전히 돼지가 된 거예요. 이승계가 당신 돼지다 이 말이잖아요. 가만 보니까 눈이 돼지 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100% 나쁜 것도 없고 100% 좋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봐도 100% 나쁜 것만 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100% 좋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근데 내 눈이 어느 걸 보느냐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나쁜 것이라고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혹한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래 본 거죠. 이렇게 무리들이 모여서 소소한 한쪽에서는 좋은 사람이다. 한쪽에서는 미혹한다. 이렇게 막 수군거림이 심해진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이런 수군거림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그들이 좋게 평가했겠어요? 아니요. 시기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왜?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데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뭐 하겠어요? 아, 저걸 잡아 죽여도 예수님을 나쁘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쁜 사람들의 말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뭘 잘했다고 하는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무섭습니다. 이게 사람이 부정적인 사고가 되면 아주 사람이 무섭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되면 나 망하고 다른 사람 망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눈을 가지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잘하잖아요. 절대로 잘한다고 안 봅니다. 시기 질투해서 잘하는 것을 어쩌든지 어떻게 하려고 깎아내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을 뭐 하시겠다고요? 합리화시켜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만드는 합리화시키는 근거가 된다고요. 이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끼리끼리 모여요. 반드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끼리 딱 모여요. 이래서 뭘 만들어요? 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당을 지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틀렸고 우리가 틀렸는데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옳다. 저 사람도 틀리다 하지 않느냐? 저 사람도 틀리다 하지 않느냐? 저 사람도 틀리다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당은 요번에 보세요. 촛불 집회. 숫자 많으니까 마치 그게 뭔 것처럼 옳은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이래 돼버리면 여러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보여야 되죠.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보여야 되지는데 잘하는 것이 내게 부정적으로 보여지면 못하는 것은 당연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잘하는 것이 벌써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안 보이면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려요. 못 돌이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년 동안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말씀으로 안 보였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 말로?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좋은 메시지로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못 돌이키죠.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왜곡된 여러분 안목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을 못 견딥니다. 왜? 저게 잘못됐는데 왜 자꾸 옳다 하느냐 이거죠. 봐라,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냐. 그런데 왜 옳다냐. 안식일을 범하는데 왜 옳다고 자꾸 하느냐. 그렇게 시기 좋다는 거죠. 틀렸는데 왜 옳다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미혹한다고 하는 말은요, 봐라, 저들이 미혹하는 자마냐, 저들이 말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는데 뭐라 했다고요? 저들이 말이, 저들의 평가가 합리화시 그들을 예수님을 잡아들이는데 그들의 근거가 된다면
그래서 잡아오라고 하석도를 보냈습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시내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여러분, 이 말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이 내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시러 돌아간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는 아주 희망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소망이 있는 말입니다. 왜?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죽이고 하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많은 핍박받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끝날 날이 온다. 이 말이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미혹한다고 여러분 왜곡되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있으면 뭐 한다는 말이에요? 끝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돌이켜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여러분 그 은혜가 계속 될 것 같아서 아니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날이 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신 대로 돌아가고 나면 그 후에는 너희가 나를 아무리 만나려고 찾아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내 있는 곳에 아무리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주님을 거부한 사람은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주님이 계신 곳에 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주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계신 곳에 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이 계신 곳에 오는 것을 주님이 싫어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싫어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들이 오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주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나는 얼마나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열망하고 주님이 가는 곳에 그분이 가는 곳에 내가 가기를 얼마나 힘쓰느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기 있을 때 주님이 계신 곳을 싫어하고 주님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것을 싫어한 사람이 나중에 주님 계신 곳에 그곳에 같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다가 마가가 힘들다고 떠나가 버리죠.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2차 때에 다시 가자 그러나 바울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못 듣고 간다. 그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랐어요. 나 못 듣고 간다 절대로.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주님이 계신 그곳을 내가 싫어하고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싫어하여 여러분 그분을 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이 좋은 자리에 앉아있어 좋은 곳에 있으니까 나 그곳에 가고 싶다고 주님께서 받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받아주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배신하고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다고 버린데 저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성공하니까 나 그 사람에게 가겠다 받아들이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그걸 보고 거기에 따라가기를, 그곳에 함께 있기를 기뻐하셔야 그들이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셔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고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을 그토록 싫어했는데 주님께서 자기 있는 곳에 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죠. 여러분 지금 그를 잡아러 온 무리들, 그를 미혹한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자들에게 조금 더 있다가 내가 나를 보내시러 돌아간다. 이 말은 너희들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것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너희들에게 얼마 없다. 그 기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계획을 딱 잡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두 천사로 대동하고 직접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롯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려고 하니까, 불과 이왕으로 멸하려고 하니까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이 성을 나가라. 그러니까 롯이 허겁지겁 두 딸과 정혼한 그 사위 될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성을 멸하려고 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 사위들이 장인이 하는 말을 뭐로 얘기했더라?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가볍게 다가오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무시해도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이 말씀을 무시하다가 내가 큰 낭패를 보겠구나 이렇게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면 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절명의 후회가 오겠구나 이렇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 말이 전혀 무서운 말로 안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농담해요. 농담으로 받아요. 자, 봅시다.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우리가 안 받아들이니까 헬라인에게로 가서 헬라인들 가르치려는가? 그렇게 받아.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안 깨달아지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밭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들이 주님께서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 그 이후로는 그 기회가 지나가면 나를 만나려고 찾아도 만날 수가 없고 나 있는 곳에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다. 이 위험한 말을 하는데 그들은 그걸 농담으로 얘기할 만큼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밭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저는 이걸 보고 하나님 은혜로 생각합니다. 왜 자꾸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느냐?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안 바뀌면 아무리 좋은 말씀 듣고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안 깨달아집니다. 그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여요. 자, 증거를 보일게요. 고린도전서 1장 하나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미련하게 보이니까 안 받아들이죠. 미련하게 보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의 도가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뭐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구원을 얻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지금 십자가의 도인데 멸망받는 자들은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게 들려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미련하게 보이면 이게 별 대수롭지 않게 들려지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 멸망의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로 보여져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줘야 구원 얻는 자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는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요. 저 말씀은 내가 살 수 있겠다. 저렇게 하면 내가 승리하겠다. 저래 하면 문제 해결되겠다. 딱 보이는데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여. 아이고 저런다고 되나? 저런다고 되나? (19절) 기록되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서는 구원의 길을 보고 들어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폐하였다. 세상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세상 지혜 가지고 안 됩니다.
자,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많은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요 미라거든. 그러니까 구원의 도가 안 보이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어떤 사람의 미련하게 보인다. 그런데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중이라고요 마음을 낮추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 진리를 이 능력을 알고 이 지혜를 알아 이 능력을 받아들이고 이 지혜를 받아들여 많은 사람 구원을 얻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눈에 보이도록 하는 지금 하나님이 일을 농소교회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는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하여 정직하게 대면하여서는 그 겸비한 마음 옥토밭을 만드는 중에 있다고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앉아서 그냥 대충 듣지 말고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이 지금 계속 흘러올 때에 말씀의 흐름을 잡고 하나님께서 왜 이걸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의도를 보아야 되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까지 이러면 그게 안 보인다면 여러분은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만 6주 동안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중요성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게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기억납니까?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에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 두 개인데 하나는 뭐라고요? 완악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 왜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지에 속느냐 하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가려져서 말씀이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가 첫 번째가 오면 반드시 두 번째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마음의 자세의 중요성을 다루었습니다. 왜? 그만큼 여러분 신은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신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말씀으로 최고의 씨앗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밭입니다. 언제나 이 땅에서 문제는 밭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마음이 밭이 올바로 안 돼 있으니까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내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여러분 나를 개 취급을 하더라도 딱 주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모든 성도들이 나를 개 취급하더라도 그게 걸려 넘어지지 말고 내가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들어왔나? 내가 사람 보러 왔나? 나는 하나님 보러 왔다. 그래가지고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낮아지기를 축복.
가만만.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2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잘못되는 것과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는 것은 같이 갑니다. 왜? 마음이 높아지면 분별력이 가려지면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보든 환경을 보든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는 관점을 나에게 주셔야 돼. 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주셔야 사람을 보든지 환경을 보든지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데 이게 가려지면 내 관점에서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맞다고 아무리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들은 대로 판단한다. 누구의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어렵고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바리새인들보다 창녀와 세리들이 훨씬 더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더 좋아해요? 세리와 창녀들을 더 좋아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가 되셨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친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그러잖아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맨날 세리와 창녀들하고 어울리느냐? 죄인들하고 어울리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다. 그게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들은 의인인데 내가 너희 아무 소용 없다. 너희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죄인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죄인을 예. 이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 같은 밭처럼 씨앗이 떨어질 때에 가장 잘 날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 농소교회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여.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승리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갈아엎고 뒤집고 그러다 보면요 속이 뒤집히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갈아엎으니까 말씀을 듣고 있으면 속이 뒤집힌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도 참으세요. 예, 여러분 옥토버 되려면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돌 다 골라내요. 풀 다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뒤집어 놓고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풀뿌리, 있어서는 안 되는 돌뿌리, 풀뿌리 다 하나로 골라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볼 때 옳지 못한 잘못된 생각들, 왜곡된 생각들, 이거 나무뿌리, 풀뿌리, 돌뿌리 다 골라내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 내 안에 있는 옳지 못한 것이 막 보여져야 돼.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거 골라내는 게 쉬워요, 작업이. 제가 처음 농소 와서
그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장로님 그 대밭이 있는데 그 밑에 밭. 몇 년 동안 묵한한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그 밭을 갈아엎어가지고 그 논을 갈아엎어가 못 심었습니다. 예. 몇 년을 묵한하는 밭을 갈아엎어서 그 있는 풀을 걷어내는데 얼마나 풀 많이 걷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걷는지. 여러분, 묵혀놓은 버려진 땅을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데는 안 쉽습니다. 여러분, 앞에 얘기했죠. 묵하는 저 바다 만들어 해보세요. 여러분, 안 쉽습니다. 씨가, 하나님이 씨를 얼마나 고루고루 뿌려놓는지. 씨가 한 번 나서 자라면 안 나야 되잖아요. 씨가 확 나서. 근데 이거는요, 순차적으로 나요. 한 번 싹 베르면요, 또 나요, 이게. 두 번 싹 하고 또 나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4차로 골고루 뿌려놨는지, 제가 가면서, 확실히 이 세상은 저주받았구나, 이거. 여러분, 좋은 열매 맺으려면요, 절대 안 쉽습니다. 좋은 맛 만드는데 절대 안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거는 1, 2년 묵혀놓은 게 아니고 몇 년 묵혀놨어요? 이 마음을 관리 안 하고 몇 년 묵혀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풀이 아니라 아름들이 나무가 나 있어요, 지금. 이거 베내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뿌리 캐는, 여러분, 소나무 한 50년 된 거 뿌리 캐려고 하면 얼마나 넓게 파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거요, 그냥 못 바랍니다. 뿌리를 잘라야 돼. 그렇죠? 잘라가지고 뿌리는 뿌리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옥토로 가는 길이 마음이 그냥 척 하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래 내 마음을 오래 방치시켜 놓은 만큼 힘들어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자,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예. 3년 묵혀놓은 것도 논 만들려고 하면 안 쉽더라고요. 그냥 이거는요, 몇십 년 묵혀놓은 거 이제야 정신 차려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봤네. 죽기 살기로. 이길수 목사님이 대밭을 밭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꽃갱이 들고 하려다가 도저히 안 되더랍니다. 대뿌리가 얼마나 심하죠. 할 수 없이 포크레인 불러가 포크레인가 팔려. 쉽게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에 각오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옥토를 안 만들면 열매를 맺힌다 안 맺힌다. 힘들다고 밥 안 만들면 그 다음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끝이에요. 신앙생활이 끝이 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원래는 제목이 하나 더 생겼네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맞아 옥토밥 만들어보자. 할렐루야. 그거 만드는데 하나님 경험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는 죽으나 나서나 올 한 해 동안은 좋은 맘 만들어보자.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나 망가지고 좋은 만들 말만 나를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딱 내리고 주님 주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멘. 어떤 여러분 내게 어떤 대우가 오더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넘어갈 수 있는 할렐루야. 어느 누가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겸비한 자리에 하나님만 나의 전부가 되는 자리,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리,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하나 말씀에는 그런 옥토밭으로 가꾸어지는 모든 농속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